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어디 읽었어요? 창세기 읽었어요? 들었어요? 읽었습니까? 네, 창세기 다 읽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5권은 누가 쓴지 아십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니까 창세기가 먼저 쓰여지고 출애굽기가 쓰여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 후반부에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왜 광야로 나와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의 출발은 여기야.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신 게 창세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어.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성경 전체를 13시대로 나누기로 했죠.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3개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을 딱 부러지기 시대로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체가 한 시대예요, 사실은. 그죠?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한 시대인데, 구분하기 좋게, 좀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13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창조시대에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홍수 사건은 오늘 다루게 되는데, 홍수 사건은 재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두 번째 시대인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시대는 4명의 중요한 족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주에 성경 다 읽으셨으면 이상한 이름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요셉의 이름만 부르고 하루 종일 야곱의 이름만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이상하죠. 4명의 중요한 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어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을 애굽에 사느냐 하면 43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다음 주에 읽게 될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이 전부 다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좀 길지만 이것을 역사 순으로 읽으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만 읽으면 40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번에 읽지 않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만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될 출애굽기는 몇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내려가자마자 노예가 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고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 모든 가족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애굽에,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 하면 약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300년은 잘 살았더라. 300년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130년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저 백성들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지? 와, 저들을 보니까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우리를 괴롭게 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저들을 노예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1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에 보면 모세가 나타나는 시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던 시기가 몇 년? 40년. 그리고 광야에 나가 있는 시기가 40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80년이 걸렸어요. 이때에도 계속해서 130년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몇 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130 빼기 80을 하면 50년, 약 50년간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예? 노예가 된 지 50년밖에 안 됐으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는 모세가 태어나고 50년간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자그마치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고난의 시간 130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 바로 왕과 씨름하는 장면이 5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가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19장, 20장. 그런 다음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반역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이 나머지 출애굽기 40장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13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40장까지 요 2년간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첫 2년간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그러면 나머지 38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먼저 읽고 그다음 민수기를 읽으면 토탈 40년의 광야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게 될 출애굽기 월화수까지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목금토가 문제예요. 여러분, 목요일 날 깨어나야 합니다. 목자들은 목요일 날 특별히 우리 식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한 번 더 전화를 하셔서 오늘 목요일 날 꼭 읽어야 된다고. 그때부터가 이제 계속해서 지루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목금토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목금토가 핵심이에요. 목금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출애굽기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햄버거 드셔보셨습니까? 예, 햄버거는 빵을 가운데 자르고 밑에 빵, 위에 빵을 분리해 놓고 밑에 빵 위에다가 갖은 야채를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하나 올리고 그 위에 소고기를 잘 다져가지고 숯불에 차글차글 구워서 숯불의 향기가 싹 스며들고 익고 나면 그것을 그 야채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패티라고 그래요. 패티.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것을 보충해줄 야채와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올리고 그 위에다 나머지 빵 한 조각을 덮는 거예요. 먹음직스럽죠? 자, 여러분, 이 햄버거에서 빵과 빵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패티가 중요해요. 고기, 패티가 중요한 거예요. 이 패티가 뭐냐에 따라서 햄버거의 이름이 달라져요. 고기가 들어가면 고기버거, 치킨을 넣으면 치킨버거, 생선을 넣으면 생선버거. 쉽게 이름을 정하자면 야채만 있으면 야채버거.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햄버거의 모든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패티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종류 햄버거를 고르려면 내가 좋아하는 패티가 어떤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삶이나 신앙의 삶이나 어떤 삶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안절부절 살아가는가 하면, 고난이 임하면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이 임하면요,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요. 고난이 임하면 내 주변이 잘 보이다가도 나에게 고난만 임하면 주변이 갑자기 안 보여요. 세상이 잘 안 보여. 그리고는 나만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 왜 나를 봐주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고난만 오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초점 맞추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고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고난에 끌려다니며 그 고난에 매달려 코가 꿰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핵심,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죠. 그래서 7장부터 8장까지, 심지어는 6장부터 8장 9장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쓰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글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중심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얘기를 결론 맺어가는 과정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7장과 8장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7장은 홍수가 일어나는 이야기고 8장은 홍수가 물러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과 8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저자가,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스들을, 이렇게 미끼들을 탁탁탁 던져주면서 진짜가 뭔지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7장과 8장의 노아 홍수 이야기에 다른 데보다 독특하게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날짜입니다. 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볼펜 꺼내셔서 제가 지금 몇 절 부르면 찾아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장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7장부터 내리기 시작하니까.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그렇게 말하죠.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일 후에 뭐가 났어요?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7일과 7일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로 넘어갑시다. 며칠 동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이 불어가지고 방주가 떠다닐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24절입니다. 7장 마지막 절 24절에 물이 며칠 동안? 150일. 자, 다른 데보다 유독 그죠? 이 날짜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날짜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럼 8장으로 넘어옵시다. 이제는 물이 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며칠 후에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 며칠이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죠. 자, 10절로 넘어갑시다. 며칠을 기다려서? 7일을 기다려서, 그리고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때 저녁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로 넘어갑시다. 또 며칠을?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더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땅이 말랐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땅이 말랐더라 여기까지. 자,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선창교회 성도들은 아주 다 기억하십니다. 7장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에 며칠, 그 다음에 며칠, 그 다음에 며칠, 그 다음 며칠, 그 다음 며칠,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며칠, 그 다음 며칠, 그 다음 며칠. 자, 역시 우리 선창교회 교인들은 아주 똑똑하십니다. 한 번 읽으면 다 이해를 해버리셔. 또 이렇게 비밀이 있었군요. 자, 7일과 7일, 40일, 150일, 150일, 40일, 7일, 7일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자, 그러면 가장 핵심은 어디겠습니까? 150일과 150일 사이, 7장 마지막과 8장 3절 사이 보니까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과 2절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그럴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그 물이 불어나 가지고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그루의 나무 잎사귀도 보이지 아니하고 한 점의 땅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물만 있는 곳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지 벌써 거의 반년이 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온통 물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온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극치에 달해 있을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이 가득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가축들에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의 극치 속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리고 말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 마음 안에 얼마나 절망이 있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것도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포로로 돌아보니까 그 땅이 좀 뭔가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게 있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와서 거할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주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땅을 보세요.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보세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대 보십시오.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핵심을 놓쳐버릴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이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른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낙심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오늘 1절과 2절이 그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초점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 쏟아져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 두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있는 들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는가 하니까 그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에 보면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홍수를 맞이하게 되는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면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이들을 기억하신 것이고, 이 언약 때문에 그 가축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기억하시고 나아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또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정말 다시 한번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는 성경 읽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고난의 극치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바람을 일으키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뜻 흔히 급하게 생각하면, 아니 지금 물이 가득 찬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러운 순간인데 그 고통의 극치에 바람까지 불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건 저주에 저주를 더한 거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람의 역할은 참 다양해요. 봄날에 우리 여자분들이 개울가에 나와서 방망이질을 해가며 빨래를 해가지고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짜고 털어서 널어 놓을 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분다는 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왜 좋은 뜻입니까? 바람이 그 물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홍수로 그 물이 크게 차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신 것은 그 방주를 흔들어서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득 찬 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시기 위해, 위에서 온 물은 위로 다시 올려보내기 위해, 땅에서 온 물은 바다로 다시 쓸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도 힘들어 허덕이는데 바람까지 분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이라도 안 불었으면 좋겠어, 바람이라도 안 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바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을 밀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하여 물을 말리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물을 밀어서 바다로 몰고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보고 은혜인 줄 아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바람을 보고 고난의 고난인 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람을 보고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죄를 짓는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너에게서 못 보이게 가려버렸다. 얼마 동안?
하나님이 얼마 동안 가렸어요? 잠시를 길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잠시예요. 잠시 가르쳤어. 그런데요,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야 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한팔로는 그 백성을 감싸 안고 계시면서 한팔로는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가리는 건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센스. 영원한 건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와 영원은 비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1 더하기 2는 3, 1과 3 이건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잠시와 영원은 비교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건 잠깐이에요. 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팔을 펴셔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팔을 펴셔서 끊임없이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람을 풀어 그 물을 말리시고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근원을 닫아버리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원을 닫아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7장은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이고 8장은 홍수가 내려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물을 쏟으실 때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여셔서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막 솟아나게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샘들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가 그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닫으셔야 될 것들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막으실 것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의 문들은 막혔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요? 물은 남아있어요. 물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근원들은 막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난을 없애줄게, 자 고난 없어져라, 그런다 고난이 딱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근원을 막아주셨어도 고난으로 말미암는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달의 성품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완전히 물러가시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닫아주셨음을 믿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회복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결론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타락한 이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뭐 다른 것,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한 도구, 승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얘기가 진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얘기는 안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건 안 믿고, 사탄이 괴롭히면 어떡하나,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면 어떡하나, 육육육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만 염려하시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다 승리해 버리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다 승리하실 것인데.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 안에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승리하신 분은 다음에 또 승리하신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똑같이 더 아름답게 승리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들의 그 고통스러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날마다 담대하게 응답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자, 이게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 당장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내년에 오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아멘.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님 오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어떤 사람 그래요.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죠? 대답을 못해요. 아이고, 할 게 더 많은데, 놀고 싶은 게 아직 남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물이 가득하고 산들을 덮고 나무들을 덮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러가게 하시며 막을 것을 막고 그 물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때,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